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위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조화와 일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이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양성, 조화, 일치 참 좋은 거지요. 다 좋은 말이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양성은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조화는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요, 일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재미를 주고요, 즐거움이 있게 하고 보람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다양함과 조화와 일치입니다. 숲에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똑같은 모양의 잎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뭇잎들이 있지만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 그래요. 여러분, 소고기라도 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지요. 미역국 끓일 때는 양지머리나 사태를 쓰고, 그리고 불고기 할 때는 부드러운 식감의 엉덩이 살이나 그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잡채 할 때는 씹는 맛이 좋은 홍두깨살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같은 고기라도 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맞는 이 요리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양함 때문에 세상은 무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화려해집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와 새와 새소리가 있기 때문에 숲에서의 쉼도 즐거운 겁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다른 것들이 모여가지고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치가 빛이 나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독일의 다름슈타트 지역에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원래 수도원 하면 옛날 구교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을 생각합니다만 19세기 이후에 이제 개신교 수도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벗어났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지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교리 중심으로, 신학 중심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머리는 자꾸 커져가는데 이 가슴이 자꾸 식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100년씩 이렇게 200년씩 흘러가면서 자꾸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이 계몽주의 운동은 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성이 안 맞는 것들은 자꾸 잘라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가슴이 또 더 식어져 갑니다. 거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19세기 들어가지고 그 반작용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야 되겠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믿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다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수도원이 생겨나게 되는데, 왜 수도원이 생겨났는가 하면 영적 각성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살자,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신교 수도원이 생기게 된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로마 가톨릭의 옛날 구교의 이 수도원은요, 세상과 단절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아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라. 거기서 빛의 역할하고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세상과 단절시켜버립니다. 결혼하지 마라. 개인재산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순종해라. 그런데 개신교 수도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봉사하거라. 그리고 결혼해라. 개인재산 가져라. 세상 속에서 섬겨라. 이게 개신교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수도원에서 간호사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또 파송하고, 그 개신교 수도원에서 교육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도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19세기 다름슈타트에 있는 개신교 수도원에 에드먼트 슐링크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이분이 그 개신교 수도원을 운영을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직접 농사 지어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주 그렇게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농약을 많이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요?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희만 먹고 살려 그러느냐? 너희들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새도 먹고 살아야 되고 벌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아주 강하게 감동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약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이 곡식에 벌레가 생깁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날아옵니다. 새들이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주 건강한 이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사람들 같이 먹고 살고 아주 그렇게 즐겁게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의식 속에는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다른 것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자꾸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게 자꾸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또 나와 다른 것은 사라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행동한다는 것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젠더 갈등, 성 간의 갈등이죠. 남녀 간의 갈등도
부부 간의 갈등도, 노사 갈등도, 여야 간의 갈등도, 지역 갈등도 모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이 흑백 논리,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와 세계 역사에 끝없는 갈등을 가져왔고요, 투쟁을 불러왔습니다. 피비린내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개인도 교회도 민족 간에도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시대, 서로에게 유익한 이 윈윈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복은 나와 다른 사람이 사라질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나만 존재하고 남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고독해지고요, 살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든지 갈등하면 가장 많이 갈등할 수 있었고 분쟁하려고 하면 가장 분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던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빈부귀천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신앙의 수준도 각각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괜찮지만은 옛날만 해도 얼마나 그런 빈부귀천의 차이 때문에요, 얼마나 사람 차별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신앙의 수준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행과 사울이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거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흑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3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 이들은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교회 역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런 너무나 교회 역사와 세계 이 선교 역사에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복음 전파,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혈통도 신분도 형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족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교회 오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가족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은 뭐든지 다 용납이 되는 게 가족입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사랑해지는 게, 무조건 사랑하는 게 가족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도 꼭 필요했던 참으로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 바울이지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주 복음 전파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참 잘했습니다.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요, 그는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받았습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그가 이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차이들, 그것들 다 극복하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지요. 갈등들을 다 극복하고요. 그러니 이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교회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자기들에도 필요한 지도자지만 선교사로 파송해서,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주님,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특성인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거짓된 것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칭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흥분과 망상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분쟁을 조장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대립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좋지 못하다. 은사 문제를 가지고요, 성도들 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나누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의 본질을 지금 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어떻게, 왜 주셨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개인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주의와 분파주의를 막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분은 다양합니다만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그 차이는 기능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기능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용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게 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는 몸의 지체들의 기능의 차이와 같다는 겁니다. 몸에도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귀는 덜 필요하고 눈은 더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손은 손대로 역할이 있고 발은 발대로 역할이 있고, 내장들은 내장들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은사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각자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각양각색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은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옆에 있는 교우들을,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섬겨야 됩니다. 각각 그렇게 자기 은사 가지고 섬겨야 될 사람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모두 모양도 기능도 다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토록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앞부분의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안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각각의 은사를 잘 조화시켜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앞부분에서요, 1절부터 11절에서 9가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풍성하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지적인 은사로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능력의 은사로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함, 그리고 언어의 은사로서 방언 말함과 그리고 방언 통역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의 근원이 바로 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은사의 직임과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개인은요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불변의 진리 때문에 다양성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졌고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섬기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모든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신의 은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멸시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반대로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받은 은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거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신비적인 경향이 많았던 방언의 은사의 매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받기를 그렇게 원했고요, 그게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부흥하던 그 시대에 70년대, 80, 특별히 80년대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것을 부러워했고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하지 말라고 방언을 금지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요. 이렇게 은사를 받은 것을, 은사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솝 우하에 어느 가을날에 노새가 귀뚜라미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접어들면 이 풀벌레 소리들이 참 다양하게 나지요. 제가 사는 동네는 참 조용합니다. 밤 되면. 그래서 문을 열면 각종 풀벌레 소리들이 들립니다. 가을밤에요, 하늘에 달이 떠 있고 풀벌레 소리 들어보면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에 잠기게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노새가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는 가을날에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자기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에게 물었습니다. 귀뚜라미야, 너는 어찌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아침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고 살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노새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이슬만 먹으려고 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귀뚜라미는 귀뚜라미 하는 일이 있고 노새는 노새가 하는 일이 있고, 노새가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힘써야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1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각각 받은 은사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역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요, 교인들 중에 보잘것없이 약하게 보이는 성도들이 그들을 오히려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사람들도 존중하라는 겁니다. 예컨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 받지 못한 사람도 그리스도 몸 안에 한 몸 지체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같은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어도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연약한 부분을 서로 짊어짐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들어줘야 되고, 만일 교회에서 분쟁이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지요. 바울은 마지막에 은사에 수반되는 각종 직분을 28절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네 종류로 구분해 보면요, 첫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봉사 기능을 수행했던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을 맡았던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방언과 통역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또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특정한 은사를 자랑하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사와 그에 따르는 직분의 참된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은사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인데,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가장 크고 훌륭한 은사로서 이어서 13장에서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요, 사랑의 마음과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게 다 통하고 모든 게 다 수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기와 마음으로 은사와 직분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은사와 직분이 개인과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과 은사와 직분의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지요. 동력자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은사와 직분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고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나라 잘 확장시켜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이여 세워주며 인정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동력자와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제 자매 관계를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